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19년 18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사실 한 해를 마무리하면 저희가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잘 살았나? 부끄러운 것 없나? 또 후회할 것 없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올 한 해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했다면 잘 산 겁니다. 또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했다면 여러분 정말 보람 있는 한 해 사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싸웠다면 여러분 부끄러움 없는 한 해 산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마지막 모습을 저희들이 나누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영성을 통해서 이 설교 파워포인트 준비하면서 이게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게 은혜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31절 말씀 보면은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요,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해요. 우리는 해가 뜨면서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해 질 때까지가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큰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시작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큰 안식일입니다. 자, 이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시체를 하룻밤 그대로 놔두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것도 어떤 안식일이에요? 6월절이 시작하는 큰 안식일인데 시체를 밤새도록 달려놓는 건 땅을 부정하게 하는 거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빨리 시체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다리를 꺾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이 이틀, 심지어는 3일까지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달렸으니까 빨리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리를 꺾는 건 뭐냐면 큰 나무 망치로 다리의 뼈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몸이 달렸기 때문에 그 몸무게로 인하여서 폐가 짓눌리고 질식사하게 됩니다. 그걸 부탁한 거예요. 자,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네, 일단 보세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군인이 가서 뭐예요? 빌라도의 명을 받고 첫 번째 죄수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 순서예요? 예수님.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 로마 군인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아니 이 로마 군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럼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꺾지 않고 예수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죽었나 안 죽었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그러려나 보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군인이 그냥 순서대로 다리를 꺾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건너뛰고 또 다시 돌아와서 아니 다리를 꺾지 않고 또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로마 이
군인의 행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맞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왜 이렇게 로마 군인이 행동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있네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그 율례 가운데 절대 어린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도요,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유월절 양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될 때 절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지금 속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경의 말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오늘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군인이, 다리를 꺾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다른 군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찌를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면 뭐 하면 돼요? 창으로 찌를 게 아니라 다리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렇게 꺾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갑자기 또 다른 군인이 나타나서 이유도 없이 이미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또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도 오늘 37절에 나옵니다. 자, 3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37절입니다. 네,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은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그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게 그 예언의 말씀 보면 그 다음 절에 나오네요. 보면 창으로 찌른 자를 보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뭐예요? 창으로 찔릴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도 없이,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한 군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건 뭐예요? 그 군인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이 군인이나, 갑자기 이유도 없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이 군인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을 내가 성취해야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요? 네,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절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단 그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첫 번째 큰 어떤 감사가 나왔어요.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위험과 또 얼마나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지켜주셨어요. 마치 다리를 꺾으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121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네,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신 거 믿습니까? 그래서 요 올 한해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아마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2번 읽었잖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정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다리를 꺾이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 때로는 이유도 없이 창에 찔리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마치 로마 군인이 이유도 없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것처럼 올 한 해 돌아보면 정말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유도 없이 창으로 찌르는 사람을 만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다리를 꺾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창으로 찌르는 사람을 왜 막지 못하시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창으로 찌르는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셨다면 거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다리를 꺾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때로는 창으로 우리를 찌르는 자들을 허용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치오지 창립 10주년 예배 때 유기성 목사님이 사랑만 하며 사는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한 예전에도 한번 들었던 말씀인데 또 새롭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분란이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란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등도 있고 싸움 때문에 받은 상처도 있고, 상처가 깊으면 뭐예요? 또 상처를 주잖아요. 그리고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이 팽배해 있고, 사실 이런 곳에서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지만 이 목사님이 특별히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형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형님이 좀 유별난 분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주셔서 형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동생 목사님에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 동생 목사님이 형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형님이 그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간 거예요. 이 동생 목사님이 형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것은 뭐예요? 형님이 알아서 나눠주십시오 이런 뜻인데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이 갈비탕집 주인이 이 목사님 붙잡는 거예요. 이 갈비탕 값 갚아야 된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형님이 이 갈비탕 값 지불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지금 접수처 가보니까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결혼할 때 접수처 있잖아요. 축의금 내는 거. 그럼 그 축의금 받아서 뭐예요? 결혼식장 비용도 내야 되고 그 갈비탕 값도 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세상에 형님이, 접수에 아닌 형님이 그 축의금 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이런 형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 형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았겠습니까? 남도 아닌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분란이 있는 교회 가는데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무리한 사람도 있겠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형님. 그래도 우리 형님보다는 나. 그래도 이 사람 우리 형님보다는 나. 그러니까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 지금 훈련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아주 우리를 훈련시키는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고맙다고, 나를 훈련해줘서 고맙다고, 밥 쏴줘야 될 사람이라고. 맞습니까? 오늘 끝나면 밥 많이 사주셔야 되겠죠? 저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왜 갑자기 나한테 밥 쏴줘? 그럼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너무 저 때문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사주세요. 여러분, 이게 웃긴 얘기 같지만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유도 없이 창을 찌르는 그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다 그렇게 연단받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찌르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일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십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충신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위예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심에 붙잡혀서 칼로,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해서 성군 다윗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어쩌면 지금도 어려운 환경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창과 같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읽을까요? 23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단련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우리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2018년 우리가 혹시 사람 때문에 아니면 고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단련 받으셨다면 감사하십시다. 그것 때문에 2019년에는 순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나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요, 보통 사람의 2배 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을 옆구리를 찌르면, 잘 보세요. 창을 가지고 이렇게 찔렀겠어요? 이렇게 찔렀겠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 키의 2배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찌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이요, 예수님이 옆구리를 통과해서 심낭과 심장을 찔렀어요. 여러분, 심낭은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액낭을 심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과 이 심낭을 찌를 때 물과 피가 분리되어 나온다고 해요. 근데 독일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 몸 안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오면 그때 물이 나온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렸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모든 피를 다 쏟으셨을까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씻고도 정결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죄진 우리의 손만 씻어줄 정도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은요, 죄를 향해 달려간 우리의 발만 씻어주는 정도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요, 우리의 온몸을 정결하게 씻어주고도 남는 피입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우리 온몸을 잠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실 때 우리의 모든 몸, 죄로 물든 몸,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해를 맞이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정결해지지 않고 새해 맞이한다고 새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고 새해 맞이한다고 새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마음의 미움, 분노 가지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의 피에 여러분의 온몸을 담그시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또 큰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축도 말씀의 근거가 되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그렇죠. 축도는 성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축도하여 축복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도의 내용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축도할 때마다 생각나, 우리 교회 청년이 있어요. 김동영 청년이라고. 동영 형제가 이제 동경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출석할 때 이제 때로는 멀어서 아마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날 바빠가지고 우리 교회 못 왔는데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 그 교회 목사님도 예배 끝날 때 목사님이랑 똑같이 기도하시던데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동영아, 마치 그 축도는 다 똑같은 거야.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요, 맨 처음에 이 축도를 이게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시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맨 처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물론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아니고야 깨달았지만, 그러다가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낳았을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담송하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뭐가 기준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늘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신앙 지식 아니에요. 성경 얼마나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 봉사 얼마나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 목사래, 장로래, 권사래, 집사래, 그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그 사람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도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먼저 믿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먼저 믿는 우리가 잘합시다. 시작. 네, 먼저 믿은 우리가 잘하셔야 돼요. 네. 꼭 이러면은 꼭 당신이나 잘하세요. 나는 잘하니까, 이런 분들이 꼭 두 사람 계세요. 하여튼 약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마주철 목사님 그 영성일기를 읽는데, 목사님이 이제 세례 교육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인데 세례 문답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펑펑. 그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신 거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문답 하나하나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가슴이 아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면 이런데 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그런 감격이 없어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친구가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은 뭐예요?
내 생명까지 주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제가 이렇게 물으면 말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기 생명 아끼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죽어서 만약에 내 아들, 내 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다 죽으실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그 사랑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의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있나요? 네. 이건 대답이 잘 안 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주실 거예요. 자식만이 아니라 어떤 정말 사랑하는 어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생명 줄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이 아니라 당신 자녀의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래야지라고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보다 더 힘든 사랑을 하셨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면 쉬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올 1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속히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당신을 주신 정도가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지 올 한 해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올 2018년 돌아보면 감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고 2018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고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2019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18년이 풀려야 돼요. 2018년이 풀려야지 2019년을 맞이할 수 있어요. 2018년에 있었던 모든 일들, 심지어는 창으로 나를 찌른 사람, 아니면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 그게 어떻게 풀립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풀려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가 분명하면 2018년에 모든 묶였던 것이 다 풀려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2018년의 모든 일들이 감사로 풀리고 은혜로 풀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푸셔야 되는 거예요. 2018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2019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8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이것이 나를 순금같이 다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분들은요, 2019년 우리를 정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푸셔야 돼요. 내 마음에 묶인 거 있으면 푸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묶인 것 있으면 푸셔야 되고요. 이웃을 향해 묶인 것 있으면 푸셔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일부러 묶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풀어야지. 맞아, 풀어야 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건요,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 풀린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니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 주셨다는데 왜 그럼 여전히 내 삶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환경이나 형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다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으로 이 찬송 드릴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십자가 앞으로 좀 가까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죠?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송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으로 다 나아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몸을 담그시고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요. 이 찬송 부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주시고 그래서 2018년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십시오.